고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역대하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0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북에 두었더라. 아멘. 제목은 말씀 오늘 제목이 나의 지경을 넓게 하소서. 아멘. 따라하세요. 나의 지경을 넓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고문 비종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로 세계적인 아주 귀하신 우리 고문 목사님이십니다. 모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반가운 데만 반갑습니다. 아주 멀리서 이렇게 천안 세계도 많이 오시고 여러 지역에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특수하신 두 분은 제가 몰랐는데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그 성의사 목사님들 가운, 성가대 가운 그런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아마 필요하면 여러분들 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성의만 이렇게 만지고 짓고 해서 그런지 모습이 꼭 성자 같아요. 우리 윤재미 목사님 네 분은 진짜 찬양할 때 보면 뭐가 그렇게 나와서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요. 찬양만 봐도 얼굴 찡그리던 사람들이 다름질한 것 같이 활짝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찬양에 말씀에도 은혜 있지만은 기도에도 능력이 있지만은 그 찬양이 정말 그 동작이 어때요? 뭐 토시 하나 안 틀리듯이 악보 하나 안 틀리고 착착착착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우리 또 찬양하신 분은 율동가인데 찬양하는 게 처음 들었어요. 아주 유명한 무용가인데 또 용기기 찬양을 또 찬양하시고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이제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이름 그대로 우리 솔로몬 지도자 협의회고 또 우리 서울 위대한 목자 영성원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뭐 사도, 선지자 또 이 족장 이런 하나나 그런 명칭이 없던 그런 구약의 인물인데 그분이 드린 이 기도가 얼마나 감명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중에 하나가 나의 지경을 넓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기도가 나의 기도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크게 쓰임 받자면 지경이 넓어야 돼요. 우리 함께 우리 지도자들이고 또 위대한 지도자들이고 위대한 지도자 영성원에 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지경을 넓게 하소서 제목이 되고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경이 넓어야 되는데 무슨 지경이 넓어야 될까? 우리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구한 그 지경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의 것으로 각자가 지경이 넓어야 될 지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지경이 넓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구구절절 우리에게 명하시고 허락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지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행에 돈이 아무리 수백억이 쌓여 있어도 자기 것으로 소유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구해야 돼요. 청구한 것만치만 나와요. 청구 안 하면 뭐 미덕이 쌓여 있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어도 10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돈이 있는데 왜 안 나오냐 아무리 소리쳐도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10억 정도 쌓였겠습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저는 여러분과 나에게 예비한 것을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바닷물보다도 더 많게 생각합니다. 그 우주 공간에 채울 수 없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나면서부터 누릴 때까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절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성경에서 깨닫게 됩니다. 허락했는데 어떤 분은 많이 누리고 살고 어떤 분은 적게 누리고 살고, 그것은 오늘 자기가 구한 것만치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만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지경을 느끼게 달라고, 사실은 여러분도 다 소원이 있었겠고 하지만은 저는 은혜 받을 때부터 복음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정했더니 그렇게 사실은 응답해 준 거예요. 토요일 밤에 이제 귀국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코로나 끝나면서 아직 더 끝났지만은 그냥 을 쓰고 하고 뛰는, 그래서 지금 이제 5번째 해외 갔다 온 거예요. 그 사이에 미국에 2번 갔다 오고 태국에 1번 갔다 오고 이제 베트남에 갔다 오고 이번에 동경에 한 주간 이제 승리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결국 어떤 게 아니라 지형을 넓혀가려고 했더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쨌든 길이 열리고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뭐 짓거리만 한 것이지만 여러분은 얼마든지 더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의 지형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주의 종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는 제일 중요한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주의 종들로서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사모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드려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지경이 넓게 해달라. 지경이 넓게 되자면은 바로 이 온 천하가 무대가 돼야 돼요. 그럼 지경이 덜 넓잖아요. 부딪히고 제일 넓은 무대가 온 천하잖아요. 그래서 주여 이 종에게 온 천하가 무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혼자 독불로 혼자 설교하고 혼자 뭐 살고, 그것은 목자가 아니잖아요. 양이 있어야 되니까 양떼를 많이 거닐려야 목자답게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거니는 것은 꼭 건물 안에 몇 명 모았다, 몇 명 모였다, 우린 몇 명 모인다, 그것은요 유치반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자기 어떤 간판에 어떤 교회 이름 안에 건물 안에 몇 명 나오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적게 나왔다고 소리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복음의 지경이 넓게 되자면 만민이 목장이 돼야 돼요. 만민이 목장이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님 앞에 사실 응답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축복할 때 저도 그렇고 내 자신에게도 우리 주의 종들에게 또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절히 축복하고 싶은 것이 이 온 천하가 무대가 되고 만민이 목장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받으면요 자동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부탁해서 사람이 또 누가 소개를 해서, 나는 그런 것을 아주 뭐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굶어 죽어도 사람 앞에 손 내밀리는 것은 싫어요. 하나님 계시는데 왜 사람 앞에 손 내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이지. 사람 빛거리만 좀 받아놓고 그게 좀 주세요 하면 빌어먹는다고 그런 거예요. 빌어먹는다. 그래서 사람 앞에 빌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빌고, 빌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첫째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절대 여러분
온천하를 무대로 이 말은 허풍이 아니에요. 아멘. 교만도 아니에요. 아멘. 아멘. 불가능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아멘. 왜?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 사실은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나만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아예 뭐 딴 사람에게 해당된 것으로 자꾸 넘기서 그렇지. 솔직하게 여러분과 나에게 이미 하나님이 온 천하를 복음의 무대로 허락하신 거예요. 믿는 자가 자기 것이 되고 구한 자가 자기 것이 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끌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6절에 보면은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 너로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 지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 남의 터에서 거기서 뭐 남의 양떼를 내 거다 네 거다 막 그렇게 의지하려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지경을 넘어서 넓은 지경에서 그런 참 이 바울의 그 마음도 보면요, 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소아시아 일대를 3번이나 막 그때는 뭐 비행기도 없고 무슨 엔진 모터 있는 배도 없고 그런데 겉담배를 타고 다니면서도 그 소아시아 일대를 복음을 전하고 그 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지경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때가 늦은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끝나면은 모든 것이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다는 이 사실, 저는요, 누가 불행하다, 누가 슬프다, 난 산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산 사람은 산 입에 거미를 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산 사람은 입에 거미를 못 쳐요. 말을 하는데 거미가 어떻게 줄을 쳐요? 입을 딱 벌리고 쭉 있으면 거미가 줄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살아있는 사람이 환경, 여건, 조건, 자기 계산만 생각하고 인성, 육성에 계산해가지고 그런 것만 자꾸 계산해가지고 뭐 슬프다, 외롭다, 고독하다, 불쌍하다, 그건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생명이 있는 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왜 꿈틀해요? 살아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린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요, 행복한 거예요. 아멘. 소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께 그것을 가지고 합니까? 저는 내 것 가지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한다면 그거 흑음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지금도 저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고 사업, 직장, 생업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과 내가 언제 지고 들고 이고 끌고 왔습니까? 빈손으로 왔지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자요, 신학자요, 부흥사요, 그 신학자인 스콜츠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되거든 주님을 빛으로 삼으십시오. 아멘. 여러분과 내가 어둠에 처하게 될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에 스콜츠는 말하기를 주님을 빛으로 삼으시오 그랬습니다. 만일 당신이 인생의 행로에 길을 잃어버렸거든 성령님을 인도자로 삼으십시오. 아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스펄전의 정말 명언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참 감동이 돼요. 우리가 정말 앞길이 캄캄하거든 주님을 빛으로 삼습니다. 길을 잃어버렸거든 성령님을 인도하러 보는데 아멘. 스펄전이 강력하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 모든 게 있다는 거지요. 솔직하게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우리 가족들 놓고 이렇게 앉아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어머니 밥을 먹고 사는 것은 초등학교 때뿐이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정말 맨손으로 서울바닥에 뛰어 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뭐 준비한 것도 없이 그냥 뛰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성경책을 항상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라. 그때는요 그 전투할 때 그 참 많았어요. 그게 뭐 하는 기지개예요. 총알이 성경책에 꽂혀가지고 산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성경책에 꽂혀 있는 뚫편 성경책을 전시도 하고요. 그때 막 어릴 때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항상 성경책을 갖고 다니라고 했어요. 그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에다가 요 하얀 마음으로 그 넣고 여기 학년 배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들어가는 성경책이 딱 맞게끔 여기 항상 넣고 다니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축복해준다. 막 그 네 가지를 막 가슴에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넣고 그냥 서울바닥에 올랐는데 그 와서 또 막 지치고 힘들면 잠깐 집에 한번 내려갔다 올 때는 차비가 없잖아요. 차비 없어도 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007 영화가 옛날부터 나왔습니다. 제일 제가 감명 있게 본 영화가 솔직히 어릴 때는 성화는 잘 몰랐고 007 영화 보니까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차비 없어도 난 서울 가고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자신감 생기는데 난 갈 수 있다, 서울 갈 수 있다 하고 어떻게 가지? 차비도 없는데 그래도 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딱 하나 떠올라요. 석탄 시간차. 옛날엔 석탄 싣고 그 다림차가 많았어요. 거기에 올라가면 표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석탄 가루를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막 먼지가 그걸 막 그 속에 또 겨울에도 그거 탔거든요. 겨울에 어떻게 안으로 죽는 기적이 막 그냥 막 달달달 떨면서 무슨 그때는 그것도 뭐 친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모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릴 때 그게 그때는 첫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걸 심어줬고 선생님들이 또 007 영화에서도 많이 교훈도 듣고 그랬는데요. 정말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빈손 들고 서울에 왔었는데 가족이 생겼다는 게 기적이 아니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한테 이렇게 사게 됐냐 생각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태어났지만은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남 주신 것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되고 헤어짐에서 끝이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 축복받았고 좋은 분들 만나서 행복하고 아멘. 이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꿈을 가지고 소아시아 일대를 다닐 수 있었고 또 사실은 성령의 역사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타낸 그대로입니다. 성령은 한쪽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아시아, 오대양, 6대주, 유럽, 아프리카, 남미, 북미, 유럽 할 것 없이
성령님은 어디든지 사역하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뭐 성령님이 북미만 계십니까? 남미만 계십니까? 유럽만 계십니까? 아시아만 계십니까? 오스트라리아에 대한 계십니까? 성령님은 어딘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도 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딱 끝까지 무대가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계로 다니고 싶은 사람은 내가 항상 말해요. 간단하다. 여러분 세계 다니는 것이 간단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해외 다니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누가 제일 내가 듣기 싫은 것이 누가 초청해 주냐 물어봐요. 또 누가 그렇게 뒤에서 스포츠가 의지가 해주느냐. 난 그 말이 참 싫어요.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금이나 누가 하기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아멘. 하나님은 그럼 뭐 별도로 나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꿈을 가졌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렇게 막 모험으로 발걸음 쳐니까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해주고 나 코로나 끝날 때도 하나님 나 빨리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빨리 좀 나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벌써 5차례 갔다 왔잖아요. 네. 힘든 것은 있었어요. 이 금력하는데 코를 얼마나 쑤시는지 한 나라 가면 3번을 해야 돼요. 24시간 안에 음성으로 나와야 비행기를 타고 24시간 안에 해외에서 또 올 때 비행기 그 나라의 의사의 증명을 가져야 되고 24시간 전에 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일치료 막 해야 돼요. 시간 맞춰서. 또 김포에 내려가지고 구청에 24시간 안에 안 하면 1,000만 원 벌금이 나와요. 그래서 해야 되고 막 3번을 쑤시는데 여러분 3나라 갔다 오니까 9번을 쑤시는데 지금 몇번 봐도 꿈에도 못 쉬는 얼마나 쑤시는지 그게 하나 힘들었지. 그 외에는 뭐 비행기 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보금선으로 가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멘. 아멘. 나는 요 비행기 타가지고 사람들이 막 늘어져가지고 막 인상을 써가지고 피곤해가서 이렇게 몸을 비트는 사람 보면요, 아니 저렇게 힘들면 안방에 처박혀있지 이렇게 나와서 저렇게 몸을 비틀고 그래. 아니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아요. 힘드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공중에서 밥 먹고 솔직히 미안하지만 공중에서 화장실 돌리고 공중에서 산책을 하고 저는요 끝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보통 한 2번은 왔다 갔다 합니다. 살짝 다른 사람들 뭐 다 잠들고 있을 때 왜 산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태평양바다에서 산책을 하고 알라스카 상공에서 산책을 하고 아멘. 그런 생각을 하면요 세상에 옛날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잖아요. 공중에서 어떻게 산책을 해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피곤하다고 막 한 주간 동안 몸살 앓고 뭐 하는데 그런 말을 여러분 하지도 마세요. 아멘. 아멘.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피곤할까 봐 안 보낼지도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스케줄 짤 때도 내리면 바로 집회 장소로 바로 갑니다. 이번에도 LA 내려가지고 집회 장소까지 뭐 공항 안에 있습니까? 차 타고 LA까지 시내까지 또 1시간 가야 되고 거기서 또 집회 장소 지나가야 되고 2시간을 가가지고 바로 집회하고 그런데 그것을 무지무지하게 행복하고 무지무지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멘. 기쁘게 생각하고 일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요 진짜 안 피곤해. 아멘. 그 자꾸 피곤하다. 난 주일하면서 왜 피곤하단 말을 자꾸 하면은요. 그 말을 저번에 취소해야 되는데 취직하자면 또 뭐 금방진 같고. 우리 저 한번 부목이 전에 오래 전입니다만은 어느 이제 부목들을 신방을 교구별로 맡겨서 보냈는데 어느 교구의 집사님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 아무리 그 부모님 신방 우리 집에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축복하고 갔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들어오면서부터 집사님 피곤해. 조금 이렇게 목회가 필요한 줄 몰랐어. 피곤하다. 나 조금 놀래요. 아무튼 나 죽고 피곤한데 나 커피 따끈하게 갖다 줘. 또 우유도 한 잔 갖다 줘. 나 피곤해. 엄마랑 갈도 안 나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주의 일이 참 힘드는구나. 막 해서 막 정성을 다해서 주고 또 자비도 또 나한테 안 한스푼 뜯어주고 늘 그랬는데 돌을 때마다 피곤하다고 일어나는데 딱 남편 생각이 나더랍니다. 우리 남편은 새벽부터 직장에 나가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커피 한 잔 누가 준 사람도 없고 해가 지도록 지친 몸으로 들어와서도 피곤한 말을 안 하는데 그 차 타고 와서 시큰 배불리 먹여주고 다 커피 주고 차태 주고 차비 주고 용돈 주고 아니 세상에 뭐 시시한 임금보다 날 텐데 왕돈 날 텐데 돌아갈 때마다 피곤하다고 하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말을 한다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일하면서 오늘 먼 길 온 것도 행복하다 생각하면 뭐 좋은 생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막 그 감사하게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그 상대 교회면 교회, 기도는 기도원, 또 가정이면 가정, 또 만나는 또 동역자면 동역자, 지인이면 지인 때에 하나님 이분들에게도 이 기쁨과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많이 축복을 하세요.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왜 일어난지 아세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예를 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집회만 하고 나면 꼭 무슨 기적이 일어난 얘기 하나씩 와요. 그래서 축복된 막 정말 들으면 금치금치한 축복을 했어요. 이번에 여기도 이제 자주 감지나는 동정에도 이분이 지난번 들어보니까 어디서 집회를 한국에 참석했는데 참석하는데 이제 제가 한번 그 간증한 걸 이제 듣고 지구를 껴안고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이렇게 무대를 크게 준대. 여러분들 절대 옹졸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할 수 있다고 꿈을 이루라 믿음을 가지라 세계를 가슴에 품고 그런 거기에서 막 자기가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감동이 오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도요 어디 가도 하나님 함께 해준 줄 믿으니까 어디든지 가게 되고 그 일본을 이제 가까운 나라 선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무 연구도 없이 누가 어디 지원하는 사람도 없이 무조건 일본 동경에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여 이 일본을 구원하도록 날 도와달라고 막 자기들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요 성전을 너무 잘 지었어요. 근데 어느 이제 교회로 지은 게 아니라 자기가 막 기도원이나 뭐 이렇게 한 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지어놓고 나니까 운영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건물만 누가 돈이 쓰여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소문을 듣고 쓰라고 하더랍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 위에 진짜 막 일본 치고는 너무 좋은 건물이에요. 규모가 작지 않은 일본은. 근데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갔어요. 시작하면서부터 하면서 했는데 그 집회하고 나서 뭐가 생기냐면 누가 차를 하나 줬어. 차를 주는데 버스를 책을 하나 사준 거예요. 아멘.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잖아요. 넌 믿음으로 막 구하고 거기서 고생을 막 상관하지 않고 복음 전한 길 열어달라고만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는데 저는 내가 지경을 넓게 하라고 막 많이 외쳤어요. 근데 이분이 해당이 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아멘. 실천을 한 겁니다. 막 무조건 아멘. 일본 땅에 간 아멘.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시하려. 그것을 선고를 다 버스간에 지금 써놨어요.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 해마다 내가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지난번에 하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무역하는 사람이 와서 보고 너무너무 열정으로 일본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무릅쓰고 여기서 하니까 차를 8인승인데 내가 이번에 그 차를 타고 다니세요. 아니 무슨 내가 일본 선교사 중에 제일 좀 잘 이보다 더 좀 잘 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신령 좋은 차 그냥 막 탱크 같아. 요새 신명으로 크게 좋은 게 나오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이 차 어떻게 너 빌리는 줄 알아 처음에. 목사님 지난 집회하고 나서 무역하는 사람이 이 차를 하나 사준 거 있어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번에 집회를 하고 딱 나더니 그 다음날 목사님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 번 맛을 체험한 사람은요 막 그걸 자꾸 체험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 무슨 복음이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 남의 것은 그건 하나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일본에게 줄서기 잘하는 거. 일본은 그 이제 우에노 공원에서 또 하루는 그 전부 노숙자들 일본의 노숙자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 200명에서 700명까지 그 우에노 파크의 공원에 모여요. 거기서 이제 목요일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전부 다 도시락도 주고 이제 선물을 도시락만 주지 않고 한 10여 가지를 줘요. 많은 선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예 막 이 박스를 들고 줄 서서 내주고 하는데 근데 거기 노숙자들에게 이제 밥도 해주고 막 하는데 그 일본에 500평 고구마를 심는 그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줄 서는 게 있고 어릴 때부터 절대 남의 것은 앞에 돈이 빠졌거나 무슨 뭐 앞에 고급 시계 뭐 롤렉 시계가 빠져 있어도 자기 것은 아닌 것은 절대 자기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옆에 뭐 누가 무엇을 놓고 돈보따리를 놓고 가도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권한다. 이분은 그 훈련이 참 잘 되십니다. 그 대신에 또 자기 영역에 답은 사람이 신봉하는 것은 또 절대 건물입니다. 예를 들면 그 고구마 밭이 기계로 뭐 넓으니까 이 대충 판에서 뭐 3분의 1이 남아도 그것은 딴 사람도 거기 가서 이삭을 죽는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남의 것은 아예 상관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첫날 집회하고 났는데 그 주인이 일부러 저 고구마 그 500평에 돈이 많고 하니까 뭐 그 사람들 대가 캐내고 그것도 그냥 뭐 싸게 팔고 하고 그 캐내질 않아요. 나머지는. 근데 그 500평에 그 고구마를 전부 다 캐가지고 사용하라고 밀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에노 공원에서 이제 노숙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서 그 다음부터 난 숙소에 고구마를 갖다 놓고 그 고구마를 먹는데요. 그게 참 하나님은요 그 일하는 소에 막으시지 않고 절대 하나님이 뭐 산 사람이 입에 거물질 않치고 그런 말 있잖아요. 하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절대 지형을 넓혀줘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했겠지만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주여 지형을 넓혀주시옵소서. 오늘 야베스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응답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는 무슨 지형이 넓어야 되느냐.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면은